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교회는 3월 6일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이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저희들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질병과 전쟁을 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다가오는 수요일은 차기 20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그 어느 때보다 특색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것은 비호감의 대선이라는, 후보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손길이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는 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부와 또 국가 권력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혹은 정부의 관리들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편에 서서 국민들을 통치하고 혹은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 편에 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서 또 규정들을 잘 지켜가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또 평안하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큰 대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 즉 큰 권력을 가진 자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특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제법 상처도 낸다고 할까요? 싸워가면서 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의, 식, 주, 입고, 먹고, 자는 것. 그런데 이 욕망보다 더 근원적인 욕망이 하나 있다면 권력에 대한 욕망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욕구이고 탐욕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족의 생명도 앗아가거나 혹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는 이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권력을 위한 탐욕의 그 과정들과 결과들은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듣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가족, 자신의 삶의 현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확고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때로는 도전과 또 마음을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0수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로또라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흔하게 쓰이는 말들, 인생역전, 이 로또 한 방으로 인생역전을 하자는 이야기들을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혹시나 인생역전을 꿈꾸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천하다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어찌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생님이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기꺼이 인생역전 그 한 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리로 저리로 다니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키가 큰 것, 힘이 센 것 아니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과연 우리 12명 중에서 과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누구일 것인가? 그들은 서로 쟁론하는 것입니다. 논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과정에 이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아들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이들이 직접 예수님 우리가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욕망, 제자들에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의 교육자들이라고 할 거예요. 목사들조차 이 권력에 대한 탐욕,
욕심은 끊임없는 것 같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총회장이라는 교회의 어른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운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 사회나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말,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나 막 남발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을 섬기겠다. 섬김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혹은 지자체장 선거, 의원 선거, 모든 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다라고. 내가 종처럼 살겠다라고. 선거가 끝나면요, 그들은 싹 사라져버려요. 도대체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섬긴다라는 말은 남발되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국민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천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우리네 정치인들. 안타까운 모습, 세상의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성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예전보다 많아졌죠. 일률적으로 막 강학하면서 획일화시켜가면서 빨리빨리 발전하는 것. 그것에 비해서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다양해지고 서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분명히 속도가 더딜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은 소리 하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함, 그런 것이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하는 것 같은데,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획일화하고 억압해 가면서 성장을 위주로 작은 자들의 소리를 업신여기며 탄압했던 그것과는 분명히 비교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큰 자들에 대한 강압함, 큰 힘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바란다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하나아이를 데리고 그를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요, 힘없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인간의 어떤 숫자에도 포함되어지 않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처럼 아무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어떤 직분, 지위,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짐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정말 계산하지 않고 낮은 자의 위치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바로 무사람을 섬겨야 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싶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규정과는 상반되어지는 진리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큰 자가 진정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남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이 땅 위에서 구별된 바르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사람을 섬기는 자, 그것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기꺼이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 길에 생명의 있음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남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